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끈기에 달려있다면 사람마다 끈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끈기가 좋아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끈기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어떤 끈기나 인내에 근거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제가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처음 부르는데 저는 한참 부를 동안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목사로서 자꾸 앞에 나서니까 네가 목사에 나서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한참 부르다 보니까 그게 아닌 느낌이에요. 다시 보니까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는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는 말씀도 맞고 또 은혜 아니면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 땅의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를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나를 하나님으로 신념을 극도로 강해져서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럼 우상숭배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에서 옵니다. 죄의 개념을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법률이나 도덕이나 관습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면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래 내가 감옥 간 적 없고 고소당한 적 없고 내가 그냥 사람들을 보기에 잘 살았어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도사였을 때 이 사람을 괴롭힌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좀 더 나가고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고행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좀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밝으신 분이니까 자기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죄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그 열심히 한 것 자체가 또 교만이 돼서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지면 더 죄가 드러나고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되는 값은 바로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주님이 치루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서 지옥에서 영생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은 마치 영혼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와 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항구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게 하는 영혼의 닻이다.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걸어줬어요. 영혼의 닻. 닷하고 도가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돛은 위로 올라가고 닷은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자, 구절해 보니까 자, 웃으라고 하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그 6장 약백본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엄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아주 엄한 말씀이죠. 다시는 회개 못한다. 그렇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를 바꿉니다. 단호하고 매서운 음성에서 호흡을 바꾸고 다정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보다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아도 예수님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믿고 지금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그 믿음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잘 보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드러내고 성도와 이웃을 섬겼습니다. 과거에도 사랑으로 섬겼고 지금도 사랑으로 섬기고 앞으로도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안수희 집사님 금년 첫 주일에 이렇게 은퇴하실 때, 안수희 집사직에서는 은퇴하시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 있는 날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날 동안 주님을 계속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는 핵심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1절에는 핵심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에 여러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열심의 강도는 비슷해도 열심의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싶은데 산책을 제가 잘 안 해요. 아내랑 산책을 많이 하는데 안 합니다. 같이. 왜 안 할까요?
속도가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안 맞는다고 서로 속도가 안 맞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가 같아야 되겠어? 방향이 같아야죠. 노지사 이제 설교 원고 보시는 것 같아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개인차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만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이 세상에 주어진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기대합니다. 양은 다르더라도 성격이나 질은 같은 그런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달한다는, 우리가 주님 있는 곳까지 간다는 그 소망을 지금 가지고 그 소망이 지금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죠. 11절에서는 소망을 강조했죠. 이제 12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엇과 믿음.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나오죠. 오랜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으로 현재 살고 있고 소망을 품고 살고 있고 또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를 봤던 그 독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한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창세기 그때 아브라함 만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 아브라함은요, 고대 오늘날의 이라크 남쪽 쿠웨이트 그쪽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도시 국가 이름을 우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의 고향 또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증인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창세기 2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그냥 75살, 부인은 65살, 결혼한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한 부부예요. 그런데 그 부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내가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이 되고 그런 것을 봐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를 보면 그 시가 살아있는 시라면 그 시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에서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한 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조상은 단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큰 그림도 못 보고 하나님처럼 큰 시야를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깃불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물결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넘겨줄 후사가 하나도 없었고 땅도 한 평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15절에서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여기 뭐가 빠졌어요? 언제 주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약서 쓸 때를 잘 써야 됩니다. 잘 읽어보고. 근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지 언제 준다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룰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 사레는 65세였는데 그때까지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죠.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들어보세요.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안 주시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15장에 가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극히 큰 상급이 말씀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땅의 티끌 하늘의 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식 하나 달라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죠. 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또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씨를 주실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인내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하나의 기계처럼 하나의 원리처럼 하나의 공식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은 세월이 더 흘러서 약 나이가 86살 되었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주 남편을 괴롭혀가지고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자기 자식 삼겠다. 이거 갖다가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씨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를 기록했고 17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86살부터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 동안 될 동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두셨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름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17절 봐요. 묘기도 좋아요. 창세기 17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생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웃었는데 어떤 의미로 웃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꼬여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꼬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굳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았고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가 아들 준다니까 웃었지? 그리고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삭이 웃었다는 말이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창세기 17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세울 그 언약은 내가 언제?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1월이면 1월달에 나타났으면 내년도 1월달쯤에 네 애가 태어날 텐데 그때 그 애하고 언약을 맺을게. 그러니까 그동안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땅을 내시에게 주려는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언제 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때 내년 이맘때 주신다고 약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날짜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 이뤄지면 자기가 이제 속상해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하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기, 아브라함의 시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의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꾸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곁길로 안 가고 곁길로 갈 때도 다시 붙들어다가 그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에 의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가지고 다시 맹세했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8절 말씀이 우리 한국말 좀 많이 꼬여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례와 함께 좌충우돌했어요.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되었지만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뒷부분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위를 얻고 안심을 하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마치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항해와 같은 그 항해를 할 때 그 배의 탑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마치 항구에 도착한 배는 닻을 내려야 되거든요. 닻을 내리고 항구에 안전하게 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걷어내시고 휘장 사이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외우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얻을 거고요. 이미 얻었고 완전히 얻어진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조금 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제 지옥의 심판은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 죽어봐야 알아. 끝까지 가봐야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정직한 사람 같죠.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의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과 맹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